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회의 급격한 발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었죠.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우리 안에 다가왔고, 이 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그것에 이게 굉장히 큰 이바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사회의 이러한 급격한 발전이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요, 이런 변화는 교묘하게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도덕과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은 갈수록 더해질 것이다. 우리가 사회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발전할수록 이것이 더욱더 이 가치관의 혼란은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 살펴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살펴보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변화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곧 다가올 혼란스러운 미래를 미리 예견하여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의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이후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첫 번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아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는 복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전 인격적으로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곧 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를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덕, 지혜,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 실질적으로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맺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나 스스로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맺지 못하는 열매는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의 능력과 은혜, 곧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진리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며 진리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진리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릴 것이다라고 예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라고 하죠.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 아니면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진짜인 줄 알잖아요. 진짜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또 제사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교묘하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교묘한 이야기가 바로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의외로 이런 이야기들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신비한 꿈 이야기에 솔깃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이야기, 꿈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다 집중해요. 참 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또 그냥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던데 어저께 제가 꿈을 꿨어요. 딱 이러면 자던 분들도 일어나요. 눈이 동그래진다니까요.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싶어서 딱 집중해서 듣는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꿈 이야기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꿈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꿈 이야기가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자기의 그 표현들을, 감정들을 실어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더 크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기에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하며 이상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해요.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빠지나요? 이단들이 왜 껄핏하면 그들이 걸고 넘어져. 그들이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언서잖아요. 예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언서를 이야기하며 너무 신비로워하고 너무 신기해하고 그것을 정말 사실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교회, 당신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이런다니까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목사님들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듣고 진짜 그런갑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단에 빠지기가 정말 쉬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정통이잖아요. 이단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옆에 와서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안 해주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정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혹해가지고 정말 그런갑다. 이런 거 안 다루면 우리 목사님이 그게 굉장히 사꾼인갑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런갑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예언하고 신비한 이야기를 하며 이상한 예측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깃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진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가 않아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그 따르기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는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나만 해석할 수 있다. 뭘 자기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은요 자기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해석해요. 수많은 목회자들 같이 해요. 근데 해석할 때 나만 해석한다가 아니라 나가 이 각도에서 보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접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정통교단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저기 달나라에 갖다 놨다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아담에게 달에 딱 갖다 두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으면 아담의 입에서 아멘이 나올까요? 뭔 이야기 나올까요? 하나님 저 가지도 못하는데요. 제가 따먹을 수도 없어요. 아니 먹을 수 있는 데다 둬야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이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감추어져 있던 것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비한 이야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절대로 신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미 진리를 소유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12절입니다.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말씀을 하죠. 이미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진리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비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진리를 사도들을 통해 예언의 말씀, 즉 성경으로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춘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주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 뜻을 깨닫기 위해 헌신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리를 찾으려고 더 이상 꿈이나 신비한 이야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다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진리를 보여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을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비한 것을 찾으려고 누군가 예언을 한다더라, 신비한 이야기를 한다더라 하면 귀를 쫑긋하게 듣고 막 거기에 집중해서 어디서 그런다대 하면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을 내 안에 꽂힐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그런 걸 찾으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 위해 헌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헌신하는 자세로 그렇게 집중해서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무조건 사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이 더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오셔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돼요. 다른 돈 버는 것보다, 아니면 다른 친구 만나는 것보다, 아니면 학생들 공부하는 것보다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살아온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치고 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예배 드리는 척 가다가 망하는 사람을 봤어요. 몸은 앉아 있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도 헌신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의 샛별처럼 떠올라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집중할 때 선포되는 말씀은요,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진리에 굳게 서는 삶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의 사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에 굳게 서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인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처럼 진리의 말씀에 이미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진리를 생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계속해서 진리를 생각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곧 베드로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전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일시적으로 충동적인 어떤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미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아픔을 겪었거든요. 베드로는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더 열심히 따랐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죠.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왜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직접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는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이 충동적이고 꾸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직접 마주 대하고 그분의 이적과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들었을지라도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갱신되지 않는 신앙은 시험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들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할 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베드로가 과연 넘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지를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꾸준하지 못해서 충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넘어졌구나 라고 해서 그 마음에 베드로가요, 그것을 지금 후배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를 항상 생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의 명령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전하는 자가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내용을 몰라요. 내가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진리를 전하라고 그러한 사명을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요. 뭘 전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요, 복음의 빚을 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역시 복음의 빚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으며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올바른 증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 굳게 서는 구체적인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진리로 일깨우는 일이죠.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워야 한다. 내가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15절 말씀을 보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이 말씀, 이 15절 말씀을 고려해 볼 때 이 13절에 나오는 이 장막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장막은요, 바로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가 가장 옳은 일로 여겼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 처해 있는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을 진리로 일깨우는 일을 가장 옳은 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리로 일깨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 주는 그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진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먼저 초대받은 자로서 그들을 잘 깨우치고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임무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은요, 그 먼저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증거하면서 참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가 늘 아멘, 아멘 하면서 되새긴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지.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우며 그 말씀을 삶에 깊이 적용할 때에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도덕은 점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한 세대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 모른다니까요. 말씀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고, 왜 우리가 어디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세대가 더 혼란스럽거든요. 기성 세대들은 별로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사회야 더 발전하죠. 더 편한 삶을 살겠죠. 더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가 정말 못 살 때, 힘들 때,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살 때, 그때의 삶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분들이 신앙이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과거에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디 교회에서 말씀 4경회 한다 그러면 차도 없이 산꼭에 한 3개씩 4개씩 넘어서 수십 킬로를 걸어가가지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잖아요. 멀다고 교회 안 온다. 여러분 옛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해서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편하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집중을 하지 않는 거죠. 새벽기도 머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5시 새벽기도면 새벽 3시에 출발한다요. 산고개를 넘어서 간다고. 산고개, 저는 생각해보면 그 추운 겨울날 그 산고개 얼마나 무서워요. 저보고 그러라면 저 못 갈 것 같아요. 주여 하면서 오늘은 집에서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나요?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그것을 다 뛰어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증진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을 것 같다. 차가 생기면 교회가 더 오기 쉽겠다. 그래서 면허 따고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면허 따고 그리고 차 생기잖아요. 어디를 놀러 갈까부터 생각해요. 예배 마치면 오늘 어디 가지부터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어려운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와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땅을 지으시고 지극히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이 세상을 올바르게 구원하는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이 삶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크게 나타내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